바이블 GPS 제83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안 계신다고 믿는 것도 다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간에 사람은 그 믿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굳세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의심이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 뜻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뜻이랍니다.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었다가 은혜가 들어오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걸까?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믿음이 바뀝니다. 나를 믿었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나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인데 유한한 나를 굳게 믿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의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약한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나라는 늪에 빠져있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상처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그토록 믿었던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는 건강한 의심을 던져보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더 견고해지는 믿음을 키워가는 성경 읽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읽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옮깁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며 죽이려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이것은 마치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담히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겐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교회가 인정받고 함께 주 안에서 은혜의 사귐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기근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또 이방인 교회 대표단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선교 보고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사도 야고보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 가지는 불편한 마음들을 전하며 바울이 친히 비용을 대어 4명의 유대인 신자들의 정결 예식 비용을 치르라고 조언합니다.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하여 유대인 4명을 데리고 성전에서 전결 예식을 치루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하여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이제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배를 타고 로마로 직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허리케인을 만나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만 그 덕분에 선원들과 로마 군병들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배가 파선하여 도착하게 된 몰타 섬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결국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직접 셋집을 얻어 비교적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매 장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때문에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다른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증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 끝은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끝은 어딜까요? 사도행전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맺은 말이 없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 전망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이제 복음서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어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4단어로 요약하라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승천해야 하셨을까요? 이왕 부활하신 김에 제자들과 같이 이 지상 사역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몸이신 예수님보다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또한 하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또 다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 기슭에 위치한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52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을 맛보고 일주일을 사는 것과 맛보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하늘 중보 기도 사역과 우리의 지상 사역이 놀라운 동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동역하는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복입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지게 하셔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